오늘은 말씀을 먼저 읽지 않고 여러분들과 먼저 말씀을 나눈 후에 중간에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한 출애굽기 여정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행전도 함께 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으며 우리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딛고 동행했다고 느껴졌던 순간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신경 쓰고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 노력했고 또 연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새로운 로마서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전 이런 기억들, 생각들을 채로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채를 계속해서 이제 흔들고 거르기 시작하자 출애굽기, 히브리서 또 사도행전 나눴던 것 다 걸러지고 제 안에 한 가지 말씀만 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가장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관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해를 해야 되고 하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목사님들이 언제 로마서 강해를 하냐면 자기의 가장 전성기 때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저는 아직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서라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중요성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일들, 이 사역의 일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을 닫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 서론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로마서를 좀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로마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하게 곱씹어가면서 읽는 것들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전체 숲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왜 쓰여졌는가? 보통 바울 서신들은 교회를 향한 문제들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 선시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무슨 문제 때문에 쓰여졌죠?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 로마서 그 복음 소개하려고 있는 책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앞으로 진행되는 로마서 강해에서 여러분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로마서를 접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공부 같아 느낄지라도 잘 참으시고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 셀 그룹에 셀 나눔지를 로마서 강해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셀 나눔지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꼭 셀 참가하셔서 오늘 설교 들으신 거 다시 한번 곱씹고 나누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성경에는 서신서가 27가지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13가지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 복음의 정수,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 서신서 그러면 두 가지를 뽑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뽑습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인간의 가장 추악함, 인간의 그 죄악된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하늘 영광에서부터 복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래서부터 복음에 이르는 게 로마서고 위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잡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이제 기도회 때도 그랬는데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이 밑바닥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복음에 이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건강한 해석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할 때는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서신서들은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도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의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얼굴도 모르는 교인들에게. 그럼 로마 교회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읽어보셨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로마서 정도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읽어보셨더라면 읽어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까지 잘 읽다가 16장에 가서 몇 절 읽다 보면 건너뛰게 돼요.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사람 이름이 27명이나 나와요. 그래서 보통 15장까지 읽다가 16장은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16장의 사람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27명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27명의 사람 이름을요, 보통 5그룹 내지는 7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5그룹으로 나눴고 현대적으로는 7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교회라는 교회는 분당 침례교회처럼 분당 침례교회 간판 아래 한 건물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5 내지는 7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흩어져 있는 로마 교회들을 총칭해서 로마 교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2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러한데 이 고대 사회는요, 이름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뭐 계급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까지도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철수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의 이름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죠. 그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중국 사람은 중국 이름은 중국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금방 느껴져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거기에 성별도 나옵니다. 특히 헬라어는 더욱더 그래요. 성별도 나오고 또 신분도 나오고 직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보니까요, 아주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성별이 무엇이냐, 특별히 또 신분이 무엇이냐가 보여지는 건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여섯 번째 그룹은 100% 다 이방인입니다. 이 7그룹 중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그룹은요, 다 이방인이에요. 첫 번째 그룹은요, 한 명 빼고는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그룹이 재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요, 총 27명 중에 노예 출신이 4명이 있어요. 노예 출신. 그러니까 자유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근데 27명, 로마 교회 7그룹 중 이 27명, 총 27명 중에 4명이 노예인데, 이 4명의 노예가 이 두 번째 그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로마 교회가 5개 내지는 7교회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교회가 한번 나눠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나눠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 되는 것을 힘쓰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번엔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눠져요. 처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번에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자유인이냐 노예인냐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신분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계급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7교회가 쪼개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에서 들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네, 그때는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나뉘었죠. 지금은 뭐 돈이 있던 없던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껄끄럽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피부색으로도 나누고, 출신으로도 나누고, 계급으로도 나누고. 그런데요,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는요,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선들과 장벽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들을 나누는 특히 유대인들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제사장과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은요, 모든 계급 위에 가장 뛰어난 계급이었어요. 왕도 넘볼 수 없는 계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을 둘로 가르셨다고. 그 얘기가 뭐냐면, 대제사장도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없어요. 그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왜 로마 교회는 그렇게 나눠지기 시작했을까? 왜 그렇게 나눠지기 시작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 공부 같은 게 시작되는 거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AD 49년에 1949년이 아니고 AD 49년 그러니까 49년에 로마 시내 안에서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끼리 싸워요. 근데 못 갖다 싸우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 벌어져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모든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현금이 대부분이 유대인을 통해서 유통되는데 유대인들끼리 싸우자 로마 시대 내에 현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가 황제에게까지 갑니다. 그때 그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뭐냐면 52살의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이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친구를 잘 못 사귀었어요. 사회성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한 방에 해결해 버려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너네 유대인들 다 나가. 로마에서 다 나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합류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로마 교회는요, 처음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요, 처음에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고 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다 나간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교회가 아니라 로마 땅에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게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드리는데 우리 중 절반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 교회가요, 주로 이제 뭐 누구는 설교도 하고 누구는 시편 담당, 그러니까 찬양 담당도 했겠죠. 모든 이 예식들을 담당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졌어요. 누가 설교하지? 누가 찬양 인도하지? 성만찬은 누가 준비하지? 이방인들이 갑자기 혼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를 쉬었을까요? 잠깐 중지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그때부터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가 성경 좀 잘 알고 말 잘하니까 너가 오늘부터 설교해. 여러분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 앞에 와서 설교했을 때 생각나세요? 원고를 찢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이방인들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은 오늘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이렇게 한 분씩 나와서 여러분 그 간증하고 나눔거리를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날 밤에 몇 분 이렇게 주무시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뭔 소리를 한 건지 머리가 백지가 돼갖고 내가. 여러분 그 한 짧은 한 2, 3분 얘기하는데도 몇 번 백지 되셨어요?
네, 로마 교회가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맞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타를 악기를 다뤄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안 돌아와요. 52주가 지나서 무슨 일을 52번이나 반복했어요. 많이 익숙해졌겠죠. 2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막 그때는 대선은 어떻습니까? 막 설교하던 사람도 막 입에서 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기타 치는 사람도 막 날아다녀요. 3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5년째 되는 해 AD 54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가 세웠던 법이 사라져요. 무효화된다고요. 5년째 되던 해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땅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5년 동안이나 자기들끼리 씨름하고 예배를 드렸던 이 순간들이 사실은 이 날들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황제가 죽으면 유대인들이 곧 돌아올 거야. 근데 그 고대하던 날이 5년 만에 돌아왔어요. 5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 찼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서로 얼싸안고 반가워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얼마나 고생했니? 유대인들도 우리 없는 동안 예배 어떻게 드렸니? 궁금해하면서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방인들 중에 설교하던 사람이 와서 설교를 시작했겠죠? 유대인들이 궁금해합니다. 야야, 너가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설교할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만찬을 준비하고 누구는 설교하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돌아오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설교해야지. 우리가 모든 예배에 순서를 맡아야지. 너네들은 좀 이제는 빠져 있어. 그동안 수고한 거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할게. 야, 이게 설교가 이게 뭐야? 이게 예배 순서가 이게 뭐야? 우리 유대인들이 예배를 맡았을 땐 이렇게 안 했는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자 교회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자 갈등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사이에서 손가락질하는 순간까지 다가가요. 네, 저거를 짜라서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 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옛날 본성 그대로야.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교만한 것들.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음부터는 따로 모이기 시작해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한번 갈라진 교회는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쪼개져요. 야, 내가 어떻게 저 아낙네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 남자 여자 구별하기 시작해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저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랑 어떻게 예배를 드려?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갈라지고 7교회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어떻게 잘 알고 있냐면 복음의 진수.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요. 복음을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소개하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소개하죠. 근데 로마서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1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편지 쓰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러면 이 복음은 왜 얘기할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으니 이 복음 잊지 말자, 단순한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 교회가요,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복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너희들이 복음으로 살고 있지 못해. 복음이 너희를 성도로 만들었는데 너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는 하나니까 7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편지를 받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이 앞에 와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다 모였는데요. 어떻게 앉았겠습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서 한쪽은 유대인들, 여자, 남자, 노예인, 자유인, 어쨌든 간에 7교회가 다 모였어요.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봐봐, 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저 이방인들, 저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을 질책하실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다는 생각에 들떴을 거예요. 저 교만한 유대인들을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의 이 수고와 노고들을 치하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죄의 목록에서 21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이방인들의 죄예요. 이방인들이 짓는 죄예요. 이방인들의 21가지 죄를 숨도 못 쉬게 쭉 나열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땠을까요? 숨이 턱턱 막히겠죠. 유대인들 속에서 막 환호가 날아왔을 겁니다. 그렇지, 이 유대인 출신의 바울 선생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지금 질책하고 계실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막 쏟아내기 시작해 21가지 죄들을요. 그리고요,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 얘기예요? 유대인들 얘기예요. 누구를 막나놓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이 저런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이제까지 환호하고 막 이 승승장구 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갑자기 2장 1절에 다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보면요,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잊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은 너희들을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도 의인이 없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던 사람들 아니냐?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 중에 무엇 때문에 나눠지느냐? 너희가 유대인인에서 성도가 되었느냐? 너희가 자유인인에서 성도가 되었느냐? 너희가 높은 지식 때문에 성도가 되었느냐? 성경이 얘기하기에 의인은 없으며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로마서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여러분 들어오세요? 모든, 모두 이 단어가 제일 많아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갈라져 있는 7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얘기해요? 모두. 너희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었다. 너희들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이 교회들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공동체라고요.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교할 때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설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짧게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혼은 다윗의 형을 통해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인사 편지입니다. 근데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고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종이 돼서 누구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도 뭐예요? 종으로 만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위치로 가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가 제일 못하죠. 날마다 복음을 소개해야 되는 목사가 제일 못하죠.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남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지 남 아래에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물어봐야 돼요.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니에요. 직위가 아닙니다.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 누굽니까? 저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보낸 사람 오라고 그래요. 보낸 사람.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보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권리도 어떤 결정도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없어요. 보낸 사람에게 있죠. 나는 사도입니다. 곧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왜 보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방인 및 모든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죠?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렇게, 2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왜 보냈냐라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누가 보냈고 누구에게 보냈는지 다 알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보냈는지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3절, 2절입니다. 이 복음은, 근데 한번 여러분 종이 성경 갖고 계신 분 또는 뭐 태블릿으로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여기서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이 복음은부터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이 복음은 다음부터 가로를 한번 쳐보세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전에 가로를 쳐보세요. 이 가로는요, 문장 구조상 없어도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앞뒤가 다르게 들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가로예요. 근데 이 문장 구조상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부터 가로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끝날까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은 가로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까지 가로 닫으세요. 이 가로요. 이 가로는요, 빠져도 문장이 형성이 돼요. 빼볼까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걸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셨어요?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축복이죠. 여러분, 좋은 명예 갖고 계세요?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축복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셨어요? 그건 축복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 앞에 모두 다 동일한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벌던, 계급이 뭐든, 이름이 뭐든, 신분이 뭐든, 노예인이든 자유자든 상관없어요. 이 복음 앞에 모두 다 동일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노예인이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설명하는 게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오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복음의 내용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분 한 분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 한 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문장 구조상 여러분 헬라어를 좀 공부하시면 깨닫는 게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 안 부끄러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모든이에요. 모든.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은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출신 때문에,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들요? 모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장 기본, 복음의 능력을 소개할 텐데, 앞으로 계속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 서론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로마 교회가 7교회로 갈라졌어요.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셨는, 하나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자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이랑은 다르지, 내가 저 사람이랑 출신이 다른데, 배운 게 다른데, 가진 게 다른데, 우리 분당 모두 거의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죠? 우리 집 소유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예민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작아 사는데, 다행히 여러분의 목사는 임대 아파트에 살아서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저들이랑 가진 게 다른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것들로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말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것 말고는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역동치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